천주교가 한반도에 상륙한 것은 임진왜란 때라고 볼 수 있죠. 세스페데스 예수의 신부가 고니시 유키나카 부대의 병사들을 고해 성사를 받고 사목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남 웅천 지역에서 활동했던 조선 천주교회가 설립이 됐다라고 메디나 신부는 쓰고 있다는 거죠. 진짜로 천주교 교회론에 비추어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거는 포로들이 일본에 끌려갔다가 천주교 신자가 된 다음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학자들 그룹 중에서 천주교를 수용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실학의 표시라고도 볼 수 있는 이수광 지공유설이 이게 하나의 백과사전인데 천주교의 존재를 조선에 처음 소개를 했고요. 1614년입니다. 이제 이후에 중국의 사신단으로 갔다 온 우리가 잘 아는 허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홍길동전의 저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던 그렇죠. 비운의 풍운아. 이 허균이 중국의 사신단으로 다녀오고 하면서 천주교를 접하거든요. 그리고 천주교 관련 서적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허균이 북경에 가서 천주교의 12가지 기도문인 12단을 얻어가지고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곧 그가 그것들을 외우며 천주교를 믿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매하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유목민의 어우야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학이 연구되는 게 바로 성호이익입니다. 성호 사설 저술을 남기면서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천주교가 연구가 되는 건데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이 천주교 서적들을 열심히 읽으니까 같이 읽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두 파가 나뉘는 거죠. 이제 신서파, 공서파. 신서파는 이거를 보다 신앙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인 종교적 그룹. 공서파는 이 천주교 이거 위험하다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그렇죠.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홍길동전의 그 유토피아 사상 자체가 저하늘 아닙니까? 네? 허균의 그 무슨 도죠 그게? 무릉도원 실미도는 아니고 무릉도원 아니에요? 그 아니요 그 섬에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섬. 내가 이 역사학자들 역사 박사들 됐다 놓고 이게 참. 아 이거는 약간 그 국문학 쪽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소현세자 아담 샬의 만남. 네. 그다음에 소현세자의 개종설 있죠. 개종설.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 돈을 받아가면서 관변 사학자로 활동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능화입니다. 천재적인 인물인데 문제는 일제 강점기에 철저하게 총독부에 부역한 관변 사학자. 총독부가 조선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연구자들을 위촉해서 국비로 연구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능화는 종교 분야 담당자였던 그래서 도교, 샤머니즘, 불교, 유교 다 하는데 네. 이제 이분이 기독교도 연구를 해요. 이 이능화가 주목하는 사건이 뭐냐면 해서 사건이에요. 해서 사건이 1758년 관동 지역과 황해도 지역에서 크게 번성해 하면서 제사를 폐지하는 데까지 이르는 신흥 종교 세력들이 나타나서 이거를 왕명으로 언금했던 사건이 실록에 나옵니다. 이 사건을 이능화는 주목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천주교가 이미 그때 영조 때 1758년 요 어간에 강원도와 황해도 일대에 널리 퍼져 있었다. 라고 이 이능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 신흥종교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록이라든가 조선 후기 여러 문헌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것은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미륵을 자처하는 각 지역별로 나타난 그 자인 미륵들의 신앙 공동체들이 이렇게 탄압되는 역사들이 확인이 된다. 지금은 미륵 신앙의 그 원형들이 남아 있나요? 최태민. 갑자기 그 격이 확 떨어지잖아. 최태민 또 나라를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일제강점기 때 그 천황에게 멸사봉공하겠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천황이 부재한 현실에서 자기가 네. 멸사봉공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박정희는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멸사봉공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겠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 유신 체제의 그런 어떤 우상화, 그다음에 구미 시장의 반인반신 이런 그 발언들을 보면은 미륵 신앙 혹은 이제 천황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막 결합된 그러니까 미륵이랑 그 정도령이랑 그 천황, 예, 벤노, 메시아랑 이런 게 다 이제 그 박정희를 중심으로 이제 그걸 잘
만들어 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해서 사건이 그 황해도 지역에서 그 미륵 신앙이 발흥하면서 그 유교적 질서에 반대하면서 제사를 폐하는 그런 그치. 사건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제사를 폐하는 그 현상만 주목하면서 이능화나 임경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착시가 온 거죠. 아, 요거 천주교의 제사 철폐와 유사한 종교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가 이때 이미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이걸 쓰신 이능화 씨라든가 아니면 민경배 교수님은 네. 착시다. 그러니까 민경배 교수님 또 이거는 뭐 정설로 주장한 건 아니고 또 한 발자국 빼시면 안 되죠. 아니 그 강하게 제자로서 한마디 하셔야죠. 그러니까 당신 착시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게 그 홍유환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성호 이익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호 이익의 사사한 이후에 건강을 좀 돌보기 위해서 1757년 돌연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충남 예산 18년 동안 혼자서 신앙 수도 생활을 해요. 그는 이제 책을 읽으니까 천주교인들은 7일마다 한 번씩 거룩한 날을 지킨다라는 걸 알고 혼자서 7일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금욕과 이런 절제의 삶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원래 일 안 했을 거면서 뭘 또 신앙적 수도적 삶을 살다가 이제 조용히 돌아가십니다. 천지남에서 공식적으로 이 남인 계열의 젊은 학도들이 이제 서학서들을 조직적으로 읽으면서 교회의 전교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훨씬 이전에 이미 예산과 영주 땅에서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로만 가톨릭 교회와 접속되지 않은 채로 했던 이런 노력이 네. 역사적으로 존재한다.